오늘 말씀 가진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텅 빈 자리에서 시작된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석과 같은 말씀 산상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왕의 성품을 입은 예배자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올해 4월 달까지 쭉 산상보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냥 쭉 가는 것도 좋지만 성경 본문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요일 날은 산상보훈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의 성품을 입은 예배자.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4개월 동안 좀 산상보훈 말씀도 미리 읽고 묵상하며 함께 교회에서 또 수요일 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8복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왔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오늘 5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무리를 다 내려놔 놓으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만 올라와서 둘러앉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군중이 아니죠.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죠.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 하시는 거 그냥 보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가려고 하는 제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5장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서럽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죠. 자녀들도 잘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자녀들 결혼시키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시키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대우받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많이 하고,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복이지 가난한 게 복입니까? 다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예? 다 우리는 돈 좋아하시잖아요. 싫어하시나?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하게. 예?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겠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병 고치시는 분, 귀신 내쫓으시는 분, 이분을 따른 이유는 모두 다 부유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게 복이라뇨.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변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던 것은 주님 덕분에 우리가 좀 한몫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근데 가난해져야 복이라고요. 가난해서 주님 따른 거 아닙니까? 잘 살려고. 근데 가난한 게 복이라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야 복이라고 생각하지,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이 그냥 내가 가진 집까지 팍팍 내려가는데 아이고 좋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공공연하게 심령이 부유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손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였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자타공인 영혼이 부유한 자로 인정받아서 도덕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인정받고 돈도 많아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안식일 되면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정말로 매일마다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은 성전에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영혼이 부자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죠.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일들을 하다 보면 부정한 일도 할 수밖에 없죠. 예배할 시간이나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루에 있어서의 모든 기도 시간을 지키러 올라갔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죠.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리고 욕도 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은 더했죠. 시장 바닥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고 마음 상하고 삿대질하고, 그때 느끼는 영혼의 공허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나도 좀 부유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 계신 게 아니죠. 이름도 없는 갈릴리의 한 산에 계십니다. 대리석도 금도 없는 초라한 들판이죠. 성전도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초라합니다. 제자들이 어떻죠? 이름 없는 어부들, 천대받는 세리, 평범한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입을 여시며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가난한 게 복입니까? 저기 예루살렘의 부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고 부유해야 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속으로 아마 외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난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살 수 있는 능력, 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타임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지와 같은 상태를 이 푸토코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가난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와 푸토코스가 있는데, 페네스는 일할 수는 있지만 좀 부족한 상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죠. 벌어먹을 수는 있잖아요. 푸토코스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말씀, 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입니다. 내 능력은 0.1%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은 1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푸토코스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파산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런 회색 능력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죠.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정말 피곤하고 짐이 많아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있는 힘도 없는 삶의 가난, 마음의 가난일 수 있죠. 너무 많은 일들을 하여 어떨 때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서 낙심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해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주님,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료통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주님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채워 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진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이란 바실리에아톤 우라노,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죠. 근데 실제로 깊이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때 항상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잘해야 돼요. 저는 잘해야 됐어요. 전도사로서도 말씀도 잘 전해야 됐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맡은 부서도 반드시 부흥시켜야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순종도 잘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잘 되기도 했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염려와 뭔가 이만큼 미치지 못하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하려면 잘하려고 할수록 제 심령은 가난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 힘으로 반드시 해내야 된다. 부담으로 가장 항상 차 있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첫 전임지가 부산으로 결정돼요. 한겨울에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겨울에 진짜 추웠어요, 그날. 첫째는 5살, 둘째는 3살, 아내는 배가 남산만 해져가지고, 예?
만삭이고 광명역에서 짐을 들고, 제가 양쪽에선 짐 이만한 거 2개 들고, 이삿짐도 하나도 없었어요. 얇지마다 들고, 제 안에는 배가 이렇게 하고 있고, 키도 조그만데 배가 이만, 침이 다 튀기네. 아이씨. 광명역에서 그날 왜 이렇게 춥던지, 바람이, 거긴 또 거기 여기 뭐 이게 그 뭐죠, 가리는 데도 없어요. 열차 다니면 바람이 세상 불고,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부산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겉으로는 제가 난 가장이다 의연한 척을 하면서 괜찮아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했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냐, 사택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우리가 살 집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죠, 저를 군대에서 제일 괴롭혔던 고참이 부산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부산으로 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평생 자라온 서울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이쪽에 싸우는 것 같아. 저쪽에서 다, 거기는 다 싸우는 것 같아. 막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도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부산역에서 칼바람을 맞으면 뒤편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부산역에 부둣길에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와, 이건 뭐냐, 난생 처음 보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 이렇게 딱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꼭 안아주시는 주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화려한 성전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갈릴리의 한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하다고 고백할 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배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비움에서부터 시작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비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을 허락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성품을 입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단계는 역설적이게도 나의 의가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의로운 거 없습니다. 내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1분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부터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 왕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전해질 공간이 생기죠.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심령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랑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자리가 없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 중심을 비워놓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1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가난해져서 이 땅에 오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응애 소리밖에 할 수 없는 한 아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부요함과 전능하신 그 모든 능력을 비우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며 철저하게 비워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워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졌고, 그분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성품을 입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차 있는 나의 자아, 고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혈기,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 다 내려놓으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냥 다 덮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비어있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분 바라보고 환영하면 됩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사랑의 주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소망의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낙심이 돼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넣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미 계시죠.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겸손, 기쁨, 평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죠. 우리가 비우기만 하면,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천국의 은혜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을 유지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죠. 매일마다 가난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내 힘으로 해결했다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냥 주님께 비워놓고 주님만 그냥 환영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새롭게 하시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천국 소유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